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란 기도생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생활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기도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진우 씨라고 하는 탤런트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진우 씨는 예수 믿은 지는 약 5년 정도 되신 분인데요. 이진우 씨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진우 씨가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대왕세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정인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진우 씨는 날마다 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술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 탤런트들이 그에게 별명 붙여주기를 너는 술독이다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늘 괴롭고 힘들어서 무당도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이 이진우 씨에게 어떻게 권면했냐면은 당신의 집안에는 애군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다가 부처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가운데 방 하나에다가 부처상과 그리고 우상과 관계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인가 3시쯤 되었을 때에 잠이 안 와서 깨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주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옛날 중학생 시절에 다니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주기도문을 배웠고 그 주기도문을 그때에 이렇게 밤 2시, 3시 사이에 잠이 안 와서 깼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준우 씨는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 가야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놀라웠던 것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호막을 쳐주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너무나도 좋은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에 보호막을 쳐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보호막을 쳐주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집안에 있던 불상과 집안에 있었던 우상의 모든 기물들을 다 없애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동료 탤런트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은경 씨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입니다. 이 여자 탤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비싸다라고 하는 굿은 다 해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굿은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평안함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준우 씨가 이 이은경 씨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경 씨는 그 이준희 씨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무당 굿을 끊어버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두 부부는 이혼의 상처가 있었지만은 함께 두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인상에 가장 감명 깊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탤런트 생활하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그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속에서 참 아름다운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탤런트이다가 보니까 귀가 시간이 보통 새벽 2시, 3시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늦게 귀가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그냥 잠드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신앙생활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는 3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동료 탤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긴 하는데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 없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겉모습을 보면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 속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할 것이며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빨리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아주 빨리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리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빨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의 못난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빨리 판단합니까? 너는 못난 자식이구나.
너는 지식이 부족하구나, 너는 못났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잘할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비록 사랑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사랑의 불씨를 본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기도의 불씨를 본 것입니다. 믿음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믿음의 불씨를 본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보고, 그 작은 사랑을 보고, 그 작은 기도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감사의 체질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체질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작은 장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단점을 보고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장점을 보고서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는 감사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을 보고 모른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함께 밥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사실은. 여기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나를 달리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을 때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장군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약간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즐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참으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천국 가도록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쳤지만은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를 만나야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여러분의 사람들은 비록 재물은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있는 자의 고백이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1880년대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여성들을 교육시켜야겠다 생각해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더라. 이러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자기 집 딸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그 아이 소녀 6명을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이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몸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에 이를 잡아주고 머리를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여자대학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옆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요, 2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내 곁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그 외모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기업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기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룻은 나오미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기업을 이어받게 되는 복된 여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룻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기억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였고 감옥 생활하였지만 자기의 형편보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이길 수가 있었고 감옥 생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애굽의 총리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모든 형제들을 다 보살피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12명의 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5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건만,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만이 그들은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자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죽는 문제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질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